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5계명 되어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전체는 다 보지 못하고 다음 2주에 걸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우리 주일학교 공과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는 보지 못하고 공과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계명, 2계명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는 4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신이 있는가 없는가로 주제로 구분을 하면,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유신론이라고 하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시간에 배우셨을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불가지론을 처음 얘기했어요. 불가지론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굉장히 신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불가지론은 그 근거 자체가 없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도 두 가지로 좀 나뉘어져요. 비유신론과 그리고 반유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유신론은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유신론은 뭐냐면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그 새로운 언어로 이제 신무신론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리차드 도킨슨, 이 대표적인 학자이고, 또 요즘 유명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에 또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샘 해리슨이라는 또 유명한 학자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이 무신론이 종교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신이 없다는 걸 전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싸워요. 교회하고 싸우는 이제 신무신론, 반유신론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와 이건 관계없고요. 이제 유신론,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신이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우리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이 여러 개 있는 것과 신이 하나 있는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더 마음이 좋습니까? 어떤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제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부인이 한 명 있는 게 좋습니까?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남편이 한 명 있는 게 좋습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는 게 좋습니까? 잘생긴 남편, 돈 잘 버는 남편, 살림해주는 남편, 이런 거. 이게 신도 똑같아요.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관념 속에서는 신이 한 명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이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것이 좋듯이, 군사가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좋듯이, 일반적인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신이 한 명 있는 것보다 여러 명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만 개의 신이 있다, 인도에는 10만 개의 신이 있다,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신, 부엌 신, 사업 신, 연애 신, 다 신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남아시아 가면 그 코브라로 형상되어진 그 신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7개나 있어요. 5개 있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 머리에 독이 있는데 독이 하나에서만 나오는 것보다 7개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구분이 좀 되어져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신이 여러 명 있는가 아니면 한 분 있는가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그 신에 대한 관념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의 신들은 그 신이 하늘 멀리에 있고 질서와 율법을 제공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펴보는 개념의 신입니다. 멀리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잘 못 지키면 형벌을 주는 멀리 있는 심판자 혹은 구원자의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매우 가까이 있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조성될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이 간섭하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우리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 나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만 살면 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거나 하나님하고 사귀거나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계몽주의 시대 때 나타난 건데요.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제공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의 지식과 이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이성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패턴이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걸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하지만 내 삶은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동하는지를 보고 나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만약에 그러면 나는 질투할 것이다. 마치 옆에 있는 애인처럼, 남편처럼, 신랑처럼 그런 감정적인 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투는 사실 나쁜 겁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질투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 시기.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또 자기의 것을 빼앗겼을 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을 때에 느끼는 그 경쟁심으로 발동되어진 그런 분노의 감정이 질투라고 표현하죠. 이 질투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거짓이나 부정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질투의 사람을 꼽는다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에는 만만이라 이야기하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부릴 듯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질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죄 짓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 짓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질투도요, 좋은 질투가 있고 나쁜 질투가 있어요. 나쁜 질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질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좋은 질투, 이건 뭘까요? 이건요, 다른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부부 사이에서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남녀 사이, 연애도 아니고 연애 때는 조금 있는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부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질투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내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럼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질투의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가깝게 지내고 데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겠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질투가 죄라고 이야기해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희기덕거리고 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요.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질투는 죄라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드는군요. 주님,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어떤 여자랑 놀아놔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얻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정신신경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투는 매우 정상적인 좋은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질투는 바로 부부관계 속에서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질투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3개월 동안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인도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함인데 이 언약은 결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신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지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고 너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리더십을 갖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혼 승낙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신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10계명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이해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느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느냐,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결혼의 관계로 이것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고 아시죠?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실제적인 드라마를 좋아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사랑과 전쟁 옛날 거를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고 있는데 이 사랑과 전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는데 이 이유들을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권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부부가 결혼했으면 이 부부 사이에서 제일 큰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하냐면 자기 배우자가 제1 되어지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혼하는 그 케이스를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누굴 더 우선시하냐면 부모님 우선시해요. 남편이 아내보다 시댁 식구들, 시동생, 그리고 친구, 취미, 직장, 돈, 유흥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하게 되어지면 이 여자가 그 마음속에 서운함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어집니다. 그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어? 친구들이랑 결혼하지.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축구랑 결혼하지.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너네 엄마 데리고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녀보다도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의 눈빛들을 보니까 고개를 떨구며 자기 집에 이미 서열이 정해졌죠. 집안의 1순위가 자식, 2순위가 개, 3순위가 남편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면 애완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5분 계시는군요. 우선순위가 파괴되어지면 그 가정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다른 쉬운 말로 외도하면 안 돼요.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과 전쟁의 많은 케이스가 불륜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인 이 외도, 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파괴되면 그 가정은 유지되기 어렵죠. 세 번째는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요즘 가족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격 차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그런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잠자리. 잠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친밀함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각방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목적 외에는 절대 각방을 쓰지 않도록 이야기해요. 남편이 코를 골아도 발냄새가 나도 같이 자는 우리 여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해요. 예.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지만 주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예.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에게 친밀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뭐 대화하고 뭐 이런 식사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남편에게 가장 큰 친밀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돈 갖다 줄 때. 예. 돈 갖다 줄 때 자기가 존중받고 친밀하다고 확실히 느껴요. 근데 남편분들 중에 당신을 사랑해 하면서 돈을 안 갖다 주면 여자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뢰를 못해요. 나를 안 믿는구나. 그리고 통장을 안 주면 신뢰를 못합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신뢰감을 쌓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내의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주세요. 그럼 아내의 우울증이 사라져요.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잠자리를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내들로부터 친밀감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밥이에요. 밥. 아내가 밥을 해줄 때 남자들은 엄청난 존귀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밥상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혹은 출근할 때 아내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잘 차려준 분들의 마음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근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받는 서운함.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밥상을 잘 차려놨어요. 그때 느끼는 평안함.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도 없어요. 밥도 안 차려져 있어요. 그때 허탈감. 이런 게 이제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친밀감의 요소예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남편에게 밥을 잘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것도. 네가 알아서 먹어라. 편해져서 먹고 회식 있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내에게 통장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다 주시고 있군요. 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남녀 사이의 중요한 그 요소죠. 우선순위, 신의, 친밀감. 이게 파괴되면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1계명과 2계명 사이에 주신 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 되어진 하나님과 신부 되어진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첫 번째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그 한국말로 표현하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I a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Lord라는 말이 여호와거든요. 이거는 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남편을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결코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나 그 이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의 주인. 나는 당신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나는 너의 것이다. 이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팝송 중에 I'm yours라는 그런 팝송이 있어요. 뭐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단어 자체가 나는 네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너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나야 라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가족이 유지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이 2차, 3차 관심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항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항 최우선순위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길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제일 큰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돈, 쾌락, 명예, 성공, 인간관계, 취미, 유흥,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상대 배우자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신의 정결, 불륜과 외도, 이게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우상으로에게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면 가장 쉽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부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음란한 백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부부의 관계인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잠자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우 치욕적인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놀아난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관계를 파기하고 더 지속지 못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부 사이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것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오늘 본문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보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친밀한 사이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 단어들은 힘은 육체적인 이야기이고 뜻은 의지적인 이야기고 마음은 정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와 정서와 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육체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 사고가, 방향성이 하나가 되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친밀한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촌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부부 사이에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장 흔한 말로 뭘 표현하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얘기했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가족 안에 있는 거죠. 혹 이 친밀함이 유지되어지면 상대방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옆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친밀감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은 혼인신고를 안 하는 그런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동거부터 시작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결혼을 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건 친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혼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헤어질 것을 가정하고 사귀는 거죠. 이건 부부라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친밀함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친밀한 아주 따뜻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청년 자매들하고 그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러 가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자나깨나 자매 조심. 이게 대단한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이게 교회 이제 그 여자 집사님들하고 이제 월미 공원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여집사도 여자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친밀함 속에 있는 그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여성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육감이라는 건데요. 그 육감을 믿으세요. 남편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오면 맞아요, 그거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여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그게 묻어가지고 여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친밀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우선순위 그리고 신의, 친밀감 이런 것을 요구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4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증거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왜 불륜을 할까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헤어지지 못하고서 결혼했고 당신 없이 못 살아라고 했는데 왜 얼마 있다가 심지어 결혼하고 그 다음날 불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은 불륜을 할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죠. 왜 남자들은 불륜을 할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남자는 왜 불륜을 하는가, 바람을 피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별별 책이 다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가, 우리 여성들이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성욕 때문에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성욕 때문에 바람 피지 않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정받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래서 바람을 피워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정말 멋지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정말 늘씬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자인데 이 여자랑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냐고 정말 형편없는 여자랑 바람을 피는 남자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적인 욕구가 아니고요, 이 여자에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이 전혀 없겠지만 저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술집에 가요. 그러면 막 팁을 10만 원, 100만 원씩 주면서 몇 백만 원짜리 술을 먹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이 남자를 인정해줘요. 오빠 노래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인정해주죠. 집에서 노래하면 돼지 목 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아내와 오빠 너무 노래 잘한다, 막 이런 여자, 누구에게 마음이 가겠냐는 거예요. 이 인정받는 이 마음이 남자를 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남편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어요. 누구나 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바람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똑바로만 했으면 내가 바람 피웠겠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냐고. 이런 얘기를 꼭 하죠.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디론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 충분히 사랑해줬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충분히 사랑해줬잖아요. 이거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해볼게요. 아내가 나랑 결혼해줬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줬죠. 내가 낳은 아이들 잘 키워주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 챙겨주고 있고요. 살림 다 해주고 있고요. 밥 차려주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나 모르게 시댁 식구들 하나하나 은밀하게 챙겨주고 있는데 남편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어요. 무한히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줬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질 걸 아시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미리 막아주시는 거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막아주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사랑이 베풀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부부관계가 깨졌을 때에 참 안타까운 경우는 상대방이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있고 은밀하게 사랑해주고 있고 다 챙겨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귀중함을 모르고 또 다른 사랑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죄악되어서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가짜 사랑을 자꾸 찾아요. 내게 있는 이 사랑의 존귀함과 지금 무뎌져 버린 조금은 소원해져 버린 이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색다른 좀 더 자극적인 이런 사랑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술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가슴 뛰는 어떤 그런 만남을 기대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우선순위에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우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귀신이 들어올 때도 있고 다른 종교가 들어올 때도 있고 점을 치기도 하고 성공과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우상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면 이 아내 말고 새로운 여자랑 영원히 사랑이 유지될 거라는 착각을 한대요. 그런데 거의 모든 바람 피는 사람들이 2년이나 길어야 3년 안에 다 깨집니다. 왜냐? 사람 다 똑같거든요. 무한히 인정해주지 않아요. 무한히 사랑해주지 않아요. 결국 끝나요. 근데 그때서 정신 차린 거죠. 끊어야겠구나. 이런 걸 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파괴합니다. 산당을 파괴하고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부의 관계를 끊어놓는 어떤 그릇된 잘못된 죄악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면 이건 바로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분을 위해 준비되어진 설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릇된 사랑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그릇된 길로 치닫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릇된 사랑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근데 이 창녀 고멜은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갑니다. 아기를 뵙고 돌아와요. 또 나가서 또 아기를 뵈서 돌아와요. 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또 찾아오라고, 돈을 지불하고도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도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외도를 했는데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냐? 아내가 용서해 줬을 때, 아내가 용서를 해주면 이 남자는 고개를 팍 숙이고 삽니다. 아내에 대해서 큰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이제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완전히 죽어 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도 이후에 용서가 일어나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왜 바람을 피는가? 그 이유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바람을 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외도하는 사람에게 이 아내가 혹은 남편이 그 외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면 그 극진한 사랑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는 걸 느꼈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상대 배우자에게 더 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그냥 문자대로 건조하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음란에 행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신부, 신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어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여야 합니다. 또한 그분 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대의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친밀히 사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함 속에 누리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소풍의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고난을 만난다 하여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푸른 추천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신이 의리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한 수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외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